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알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옷에 기르는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가 만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올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사람하고 덩치하지 않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무죄.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외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합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령을 아느냐. 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18자 선교대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선교냐 재앙이냐. 그럼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단순한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선교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시대는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재앙, 국가 재앙, 가정 재앙, 개인 재앙이 왜 오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선교대회를 마치고 저는 제가 성기도 모교인 또 예원교회 저희 집 사람은 윤영부에 가서 선교 보고 겸 여러 가지 렘넌트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저는 아무래도 저는 평생 미주 사역자 겸 미주 선교사로 파송되고 청년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 때문에 예원교회 청년에 가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이게 종신 후배들이 개척을 해서 여러 가지 개척을 하다 보면 성도가 한 분도 없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분들을 좀 만나고 어떻게 가서 방향을 잡아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좀 팀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산업인들 또 중직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간증도 듣고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맡겨놓은 교회를 우리 중직자분들이 잘 감당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또 여기집니다. 우리 5분에게 설교를 부탁드렸는데 전부 다 제가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하셔요. 제일 앞건이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행복이 없으신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어르신이 처음에 이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워낙 첫 봤다가 돼서 당황하셨는가 같다 했는데 웃었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설교가 맞는 제목이었고요. 하나님 지금 행복이 있을 리가 없어. 인간이 전부 복음 넣어주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제목을 잘 잡으셨다. 완전 성령 인도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명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 하나님 불행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실수 속에서도 실수도 아니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잘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구만. 은혜가 되는 눈빛인 모양이더라고요. 작은 개척하는 교회들은 힘 빠져있는데 가서 우리 교회 간증했더만 힘이 좀 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만난 속에서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선교사대에 선교냐 재앙이냐라면은 이 만남 속에서는 뭐가 되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람이 축복이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복음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음이 좀 탁해 보이는 마이크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적으로 결정합니다. 은혜 잘 받다가도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계산, 자기 머리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인격도 고상하지도 않고 별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들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갑니다.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는데도요, 이게 깨닫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잖아요. 적과의 동침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보셔요. 원수가 뭐 잘 안 될 적에 아이고 고시다 이러지 말고 원수의 일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는 삶을 사느냐? 제일 중요한 게요,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상처, 습관, 고정관념, 가치기준 전부 과거 틀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물려 있으면 안 된다고요? 기아를 R 후진에다 집어넣고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앞으로 안 나가고 뒤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거의 상처에 묻어놨고 여러분이 과거에 모든 매여 있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앞으로 안 나간다니까요. 살다 보면 제가 청년들을 만나니 그 이야기, 나 목사님은 확실히 좀 자기들이나 다른 사람 같으면 원수하고는 같이 안 갈 건데 목사님이 반대로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더 만나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게 복음이죠. 그 막 싫은 사람 어느 날 차 떼고 하나 포 떼고 상 떼고 맛 떼고 뭐 쫄 잡고 할 겁니까? 자기 혼자 전쟁하고 자기 둘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걸 뛰어넘어요. 사람과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다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가정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제가 이래 다니면서요, 교회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게 또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담임 목사님 갈등이 보통이 아니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데가 아니다. 진짜냐 하더라고. 진짜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진짜냐? 후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내가 원로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섬기는 교회가 돼가 내가 참 비싸럽다. 한국에 가니까 다들 참 딱딱한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갔다 오면서 참 우리 원로 목사님, 특히 우리 사모님, 내가 막 한국에 침이 마르도록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사표 사모님이시라고. 여러분, 이런 복된 교회에서요, 이게 모든 것들이 모델이 되어야 되지. 그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를 건강하고 모델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열정탐구는 언약의 관점으로 현장을 보지 않고 사실을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을 본 거지 사실을 본 게 아니에요. 언약의 눈이 안 열려버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소경이 돼버리면 딴 눈은 육안은 밝은데 언약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현장을 언약의 눈으로 안 봐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은 여러분이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거를 보고는 악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일궈내야 돼요. 옥토밭으로 일궈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경주,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잘하느냐? 속도, 자기 페이스를 알고요, 자기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꾸준하게 하는,
이게 뭐예요? 일심전심지속으로. 여러분 일심전심지속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뭐라 돼 있죠? 여기 있는 거 다 해가 요 앞에까지 시작. 천명, 소명, 사명을 하여 일심전심지속으로 전도동의 발판을 구축하라. 아멘. 이게 다 잡혀져 있어요. 늘 여러분 늘 오래 했죠. 1단계에서는 A 뿌르신 거 아니면 F 학점이 나와도 좋으니까 일단은 그 과목을 들으라 이 말이야. 그게 최선을 다해요. 말씀, 기도를 가지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아내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증거들이 막 나타납니다. 좋은 것은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훈련 속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해라. 주인이 바뀌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주인이 바뀌면요, 여러분이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에 모든 훈련이 있지만요, 신앙훈련의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걸 뛰어넘어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뛰어넘으려고 하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 속에는 뭐가 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순종은 그것이 내 생각에 맞냐, 내 논리에 맞냐, 내 이익에 맞느냐, 안 맞냐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맞고 안 맞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계속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겸손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의 전도자의 제목을 뭐냐? 생각, 전도자의 말, 전도자의 삶. 마지막 때면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 여러분 정말로 은혜 못 받으면요, 생각, 말, 삶이 생각이 병들고요, 말이 병들고요, 삶이 병들어버려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옵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지고요, 어렵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였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은혜라는 말은 내 기준이 아니고 진리를 날마다 알아간단 말이에요. 참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가면 어느 날 본인의 능력과 수준과 전혀 상관없고 본인의 학문과도 전혀 상관없이 영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리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수준과 능력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계속 문제가 오가 어느 날 정신의 병이 들어버립니다. 영혼의 병이 들어버립니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구 2분의 1은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한두 명 정신이 있으면 그건 정신문제라 하는데요, 싹 다 돌아버리면 그게 정상이거든.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오느냐? 말부터 이상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는 험악한 통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요렇게 됩니다. 자꾸요, 이상한 말, 이게 뭡니까? 풍설이란 말은 세상의 풍문에 돌아다니는 말, 보고 듣고 느낀 말,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해서 자기 이익이 된다면 악인하고도 연합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 다수에 따라서, 여론을 따라서 악도 행할 수 있고요. 옳고 그르고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옳고 그르고의 기준은 다수가 기준이죠. 복음 없는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기준은 여러 사람이 말하면요, 옳고 그르고 정의고 필요 없어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요, 이런 이상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돼버리냐,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상태까지 갑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보면은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민수기 23장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게 성경 읽을 때 난해한 구절이요. 발람 선지자라면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악한 선지자인데, 이 민수기 23장을 그냥 읽으면 상당히 은혜가 되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발락이라는 사람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꼬시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락. 독일의 축구 선수가 있는데 발락이라고 있는데, 발락 까졌다고 발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탁 가지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저 백성들을 저주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 이 사람이요, 뭐 자기는 못한다 하면서도요, 못한다면 거절을 해야지. 못한다면 또 나라 따라 나서요. 근데요, 사수를 써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막 강권적으로 감동을 시켜버리니까요. 사수의 영이 잡히지 않고 성령으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3번이나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할 기회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버리면요,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던 사람이요, 햇바닥이 바뀌고 여러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랍니다. 이번에도 가니까 누가 어렵다 하더라고.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기도 안 하구나. 예? 아이고, 네가 기도해가지고 니를 죽이려는 놈 밤에 꿈에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면 끝나는 거 아이가. 난 지금까지 그래 사는데, 내를 진짜 건드렸다. 내 양심이 착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아가려지. 내 주영교 건드리면 죽어. 그날부로 내 인생은 끝이야. 꿈에 한 번만 나타나면 끝이야. 아이고, 목사님 진짜 그런 일이 있다. 내가 조금 전에 편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발람의 계획은요, 결국은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게 은혜 받지 못하면요, 자꾸요, 거짓의 영, 사술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상한 상태로 갑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한 선지자. 은혜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는데 그 중심은 이상하게 은혜가 없고요, 악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 말씀한다고 100% 다 믿을기 못해요. 가만히 눈빛을 보고 삶을 쳐다보면 전혀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요, 분을 내고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짓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분을 내고요,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때 사단이 잡히고요, 심하면은 정신장애, 인격장애까지 나옵니다. 그게 합병에 걸려 죽는다니까. 왜 이 시간에 합병에 걸려 죽습니까? 다 용서하세요. 용서해가 손해볼 거 없습니다. 알고 보면요, 누르고 흔드는 음식이 다시 다 돌아오게 되죠. 걱정할 필요. 요한복음 8장 4절, 결국은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 은혜 못 받으면 결국 이 땅에서요,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고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성도 은혜 받지 못하면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상관없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비밀을 모르면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야. 예수 믿는데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는 미국이에요. 제발 그런 소리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한국 가면 여기 한국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빨리 한국에서 벗어나요. 내가 앞으로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이 못 살린다. 큰 교회는 나오겠지. 그래서 디아스포라,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호응가인 사람이 들어가야 돼. 미국은 미국 사람이 못 살린다. 너네들이 와서 살려야 돼. 그 강 건너온 사람, 바다 건너온 사람들은 살릴 수 있어. 왠 줄 압니까? 여기는 미국이야. 여기는 한국이야. 맞지만 못 살립니다.
가난에 있는 사람은 가난을 못 살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낸 거라니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학문 지식 과학 가지고 바벨론을 못 살려요. 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 끌려갔는데 안 가고 혹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 이스라엘 재건을 못 시켜요. 다시 누구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는 계속 돌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디아스포라. 이게 렘넌트 사상. 그래서 몸은 여러분이 못 가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일심전심지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전 세계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결국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영적 문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요, 가정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결국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근데요, 한번 영혼에 빵 데미지가 가고 나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만 고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그 후유증은 정말 고치기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체질이 오늘부터 완전 은혜 받는 체질, 은혜 받는데 능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은혜가 팍팍 스펀지처럼 쫙쫙 들어와야 되지. 아이고 저게 진짜 갑니까? 자꾸 갈때 의심 생기고 그러다 보면요, 그래도 앉아있다고 어느 날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자꾸 쓸데없는 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쓸모없는 말 많아지고 부정적인 말 많아지고 나무 말 많고 전도하는 말은 없고 그리스도 전하는 증거하는 말은 없고 쓸데없는 말, 거짓말만 늘어갑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요, 은혜 받는 척 해야 돼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밖에 나가면요, 말씀하고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허망한 풍설, 속설이나 듣고 다니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인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연합하고 다수를 핑계로 대고 악한 행위도 정당화시켜버리고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악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밖에 나가서 거짓말 하지 말고, 난 거짓말 안 했는데요, 참 가서 그리스도 증거 안 하고요, 썰 때만 뭐 이래야 건강하고 이래야 자꾸 거짓말 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으면 불행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 안 하고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는 맞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에 보면요, 말의 힘,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하는데, 큰 패가 강풍에 밀려갈 때 작게 작은 키를 움직여 가지고 선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혀가 아주 작은 지체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특징.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디부터 오느냐? 여러분에게는 뭐부터, 어디서 은혜를 딱 받으면요, 말에서 먼저 은혜가 딱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말부터 바뀐다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떠들어다고요, 벌써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러면 뭐 이런지 막 하여튼 교회 돌아가는 사정을요, 나쁜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아무개가 어때, 아무개가 어떻게, 뭐 아무개가 어디 가지고 뭐 한 거를 어쩌 그리 잘 아는지. 나무 말이나 이리저리 하고 다니고 쓸데없는 풍선이나 퍼뜨리고 다닌 자는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뭐.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이요, 은혜 못 받았다면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단 메시지 붙잡고 뭐 은혜 받아 떠들어 샀는데 벌써요 1부 강단 메시지 쫙 하고요 2부에 나무 험담하면 그게 완전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전혀 못 받아가면 그러면 이해가 되는, 완전 은혜 받은 척 해놨고 완전 나온 말,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거래 안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말이 여러분 또 봐. 작은 말이 얼마나 또 영향이 있나. 작은 불인데 성냥불 하는데 담배불 하는데 나무 숯불만 수백 년 만드는 나무를 한 방에 끝내버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의 이 말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여러분의 하는 말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불살라버린다니까. 여러분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려. 그래서 뭐라고요?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쉽게 말해 말도 길들여야 돼요. 훈련을 해봐야 돼요. 말씀 따라 기도 따라.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말 속에 감사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살리는 훈련, 상대방을 축복하는 훈련,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복음 체질, 전도 체질, 기도 체질을 만드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말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살리고 축복하고 이 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죽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의 영들은요, 교회를 집중 공격합니다.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다단계가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 공격을 하던데, 다단계하는 사장님이 똑똑하겠어요? 사단이 똑똑하겠어요? 사단이 더 똑똑하지. 그래서 사단은요, 오래전에 창세기 3장 때부터 어디를 공격했냐? 교회를 공격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못 받도록. 흑암의 권세들이 어디를 파고들었냐? 교회를 파고들고, 교인을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특히 중직자들을 파고들어가고, 앞으로 교회 일꾼대회들을 파고들어가고, 주위의 종들에게 파고들어가고,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을 파고들어가고, 그래서 중요한 일꾼들은요, 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말의 은혜, 학자의 혀를 주세요.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사람을 살려내고, 그 농담이라도, 뭐 경상도 사람 주로 그런 게 많은데, 농담이라도 사람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이제 훈련 좀 하세요. 다 살리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죽이는 말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나 좋아하고 남의 말 할 때요, 이상하게 카타르시스가 되고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 막 배설 욕구가 충족되는 느낌이 오고 막 치유가 되고 막 이러면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나 진심이야.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 우리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다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들이냐. 나무 말 어쩌다 한 번씩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빨리 깨닫잖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너무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지치구나. 나도 힘 빠지구나. 안 해야지. 근데요, 습관적으로 안 되는 사람 같이 지켜보세요. 일단 말이 많습니다. 그 나무 말, 쓸데있는 말. 여러분 말만 조심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는 자는. 계시록에 보면 말세가 되면요, 굉장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정신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정신 상태가 건강한지 병들은지 연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네가 하는 말 때문에 네가 얽매였다. 얽힌다. 그게 엮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하는 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원래 타고난 사주팔자 운명도 있지만요, 사실은 말 때문에 엮여 들어가는 운명이 있다. 왜냐? 이 말이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12절에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다. 그래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아라. 그래서 여러분 온종일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6일 동안 현장에서요, 응답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체험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받은 은혜의 상태에 따라서 현장에서요, 응답의 문과 전도의 문이 이상하게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이상하게 문이 막 열리고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못 느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끼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상태가 안 되니까 이상하게 뗄듯 하는 일도 안 되더라. 은혜 받으니까 안에 막 문이 열리더라. 그걸 체험해버리면요. 제일 뭘 신경 씁니까? 내 영적 리듬, 은혜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어디서 체험하느냐? 말했어. 생각했어.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결론을 내느냐? 은혜 받는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신자는요. 여러분 2중 3중 거짓말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축복의 시간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신자가요. 모든 축복 다 받아놨고도요. 불신자보다 더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현실적으로 더 급한 게 너무 많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전쟁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자꾸 말씀 주면서 뭐 합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뭐 해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다른 사람 중상모략 모함하게 거짓말 하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오늘부터요.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에 어플리케이션이 말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뭡니까? 자꾸 거짓말하면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뭡니까? 문제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 그리스도면 내가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 자꾸 헤매고요. 자꾸 어려운 문제 빠집니다. 이걸 아는 만큼 응답 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요. 머리로는 아는데 관점이 안 바뀌어요. 각도가 뭘 사건 문제를 보는 각도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거짓말하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딱 원수가 오해가 생겼습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니까. 오해를 풀어버리면 그 사람 내 아군이 될 수 있다. 그건 뭡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간단합니다. 살려주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친구가 가서요. 자기 기준으로 5만 말을 다 퍼뜨립니다.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건드려봐야 네가 죽는다. 다 이야기합니다. 강고지가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그거를 못하니까 늘은 사망의 적을 만들어버려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제가 있던 목에도요. 많은 사람이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도무지 오지를 않아요. 가는 사람 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냥 가서 아이고 등신들아 뭐가 무서워서 못 가냐? 당당하게 가봐라. 누가 기가 좋나? 하여튼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착각할 수도 있고 네가 지금 오해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에 어떤 사건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목회할 거고 그래가 전도할 거야. 그게 무슨 전도고 목회야.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 그렇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거를 못 떼어넣는 거지. 이론으로 하면 그게 아니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간다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그 아이들 선택의 길을 정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응답 못 받으면 거짓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 거짓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고 막 싸우는 그 자체가 지금 뭐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보세요. 말하는 거 막 교회를 제일 생각해. 근데 제일 많이 받았어요. 복음 제일 잘 알아요. 아이고, 나 열받아버려. 그가 나를 못 참아가지고. 인생을 60, 70을 살면 일반 은총에서요. 복음 없어도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재빨간 40대 목사 한 명 왔는데 그 인간 내가 제일 잘 알지. 틀림없이 문제 있었겠지. 근데 왔는데 3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요. 완전 1년도 안 된 놈 보고. 그 동생 같고 아들 같은 놈 그거 하나를 이거 개인적으로 불러요. 야 이 자식아. 그래 놓고는 그거 하나 그게 무슨 은혜야. 그 복음하고도 상관없어. 그래서 짬밥만 60년 70년 살아도 제가 뭐 완벽한 거 있습니까? 우리 저 어머님 같은 권사님인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 없으면은 전들려서 뭘 가지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떠든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하나님 속이고 사단에게 속고 서들어 속고 세상에 속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 상태에 빠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속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은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다. 지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24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패스포트 없으면 한국에 못 오고 미국 못 가요. 비자가 없으면 못 와요. 우리는요,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자,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고요, 모든 운명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신분, 근세,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신앙생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이 편지를 하나 읽어드렸는데, 이분은요, 제가 했던 게 청년의 여부회장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제가 이렇게 교회 가지고 평신도 시절에 부장으로 섬겼는데요, 제일 꼴통이야. 말 안 듣고. 근데 밉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한 거 한번 읽어드리거든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요.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맺고 살지만 그 속에 그리 많은 사람이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고 마음을 나누며 사라지지도 않았고 친구라고 모두 마음이 통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목사님과 사모님 늘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엄청 친한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참 생각나고 그래요. 제가 아플 때는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분들이었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서 아직 소식도 여러 가지도 알려드리고 싶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바랬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참 보고 싶었습니다. 두 분과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도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만 참 많이 기억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고 걱정이 되면서도 두 분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보다는 경계의 눈빛을 더 많이 받으며 살았고요. 많이 버림도 받았고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이 뭔지도 좀 알겠고 행복이 뭔지도 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큰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들 참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목사님께서 무식하리만큼 믿는 그 믿음을 받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목사님이 보신 것이 무엇이든지 보고 싶어서 저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어요. 벌써 제가 예언에 온 지 20년이 되었네요. 참 빠르죠. 제가 20년 전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요즘 저는 내가 이렇게 담담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런저런 일이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편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정상이죠, 사실은 그게. 저도 목이 매우 애절하게 바라는 것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작은 감동에도 참 눈물이 많이 나요.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지면. 예를 들면 지난주 청년 예배 때 목사님이 스치듯 하신 이야기 한마디.
희원이 아플 때는 나가지도 않다가 청년이 아프다고 하니까 새벽 2시에도 나가더라. 우리 딸은 상처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인데 그래야 교회를 세우는데 쪽팔려서 안 울려고 꼭 참았는데 속으로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갑고 쌀쌀받은 주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에 담겨 있나 봐요. 아마 먼 훗날 두 분이 돌아가시면 전 정말 고아라는 것을 느낄 것 같아요. 많이 울 것 같아요.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나의 상처가 가장 많이 표현되고 나타났던 청년 시절, 예수에 미쳐서 교회에 미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뒤에 오는 아이들에게 저에게 무엇을 볼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주영교 목사님, 도식 사모님이 참 제대로 키운 제자라고 하는 소리는 듣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 성격이 모난 게 많아 부딪히며 살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화시켜 주시겠죠. 뭐 다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왜 이 편지를 소개했냐? 이 친구는 제가 말해가지고 바뀐 사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진짜 믿는 게 뭐냐? 진짜 믿는 게. 진짜 믿는 건 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천천만만이 나를 죽이려 한다더라고요.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그때 저를 살게 한 게 뭔 줄 압니까? 나가 청년 사역자부터 교역자로서 20년 가까이 청년들에게 쏟아부은 메시지가 있다. 이제는 나를 아는 청년들이 나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나를 지도했던 주집사님이, 우리 부장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볼 거 아니냐. 우리 아들, 딸도 상처받았어요. 근데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에게 지금 감정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해주려고 하면 나는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틀리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 인생을 쏟아부었던 청년들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드는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손들어주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멀쩡해도 은혜 못 받으면요. 자꾸 내 영적 상태가 이상한 상태고. 여러분 은혜 못 받을지 은혜 못 받아 들키는 사람은 정신문제 않아요. 정신병 환자가 왜 오는 줄 아닙니까? 본인은 굉장히 어려운데 아닌 척 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많다고요? 엘리트들이 정신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는 아닌데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2중, 3중, 4중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바보 천치는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정신병이 없습니다. 왠 줄 압니까?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제 아내의 가정의 캐치프레이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린 바보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보처럼 살아요. 결론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봐. 오직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요. 복음 운동이 일어날 만큼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권능, 정인. 시편 70편 7절 72절에 다윗이요.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기술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요. 쏠리는 게 아니에요.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일을. 브리스길라 올라보세요. 한 손에는 세계복음화를, 한 손에는 장막 짜는 일을. 이게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이 섬겨지요, 여러분이 준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월급이 많다 적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급을
500만 원씩 받는 사람은 집을 못 사는 사람인데 월급을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인데 집 산다니까요. 집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자꾸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요. 거짓 상태에서 빠져나오고요. 진짜로 들어가세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거짓된 상태에서 참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참된 상태로 전도자의 눈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험한 말을 하지 않고요. 계속 뭡니까? 이 시대를 그런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면요. 날마다 응답의 문들이 막 열려가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현대교인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주일의 축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도 필요하면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살게 되어 있도록 인간은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호랑이, 코끼리가 벌칙해요. 인간은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인간을 공격해보면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우리가요. 고양이하고 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드는 걸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면은 인간이 여러분을 짐승처럼 대화한다니까, 짐승들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리면은 코끼리고 짐승, 맹수들을 딱 쳐다보면 그들을 눈에 뭐가 보니까 하나님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를 위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은혜 받아버리면 그게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위하여 돈이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이 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도 보니까요.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요 하나님 말씀이고 다수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이냐, 전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점검하자. 조금이라도 거짓된 부분을 바꾸자. 여러분 주일날에 대해 강단 메시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집중이 됩니다.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 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딱 나에게 주는 메시지 딱 하나 답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완벽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요. 개인하라고 해요. 체질하라고 합니다. 머리로는요. 제가 볼 때는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는 충분히 깨닫는데 각 사람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어져 있는 성품, 체질이 있습니다. 그 머리는 깨닫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각인되어져 있는 체질이 있고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서도요. 그래도 열심히 살면 그래도 혹시 잘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만 그래도 가나다 1년에 한두 번 갈 때 있거든요. 그럼 잘하려고 이렇게 폼도 딱 배우고 가서요 가서 하면 싸게 배우는 데 있다 하대. 근데 저는 안 해요. 골프는 골프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해야지.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딱 교과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골프가요, 그냥 폼 딱 잡으면 그냥 한번 딱 잡으면 다음에 가도 되면은 이거 하지. 근데 이거 해놔놓으면요, 사지가 뒤틀어지는 거 불편하다니까네. 그러니까 그냥 내 폼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편하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요래 딱 치야 된다 이거 해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딱 골프 원리처럼 다 할 줄 아는데 다 아는데 막 성령 인도가 뭔지 복음이 다 아는데요. 그렇게 살면요 60년 50년 살아왔던 게 불편한 거야.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골프 칠지 그래도 내가 집중을 딱 하면 되거든요. 제가 못해도요 딱 집중을 내가 딱 치면은 이게 좀 나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 하면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완전히 체질화시켜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 중심으로.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성품, 체질, 생각 이게 안 버려져요. 여러분 더구나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요. 미국은요. 휴머니즘이 있는 인간 존중의 사회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퍼스널리티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이 좋은 점이 있는데요. 또 반대쪽에 또 그걸 인본주의, 개인주의, 실용주의라고 그래요. 이 좋은 점, 나쁜 점이요. 전부 각인되어져 있고 체질화되어 있고 성품이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사단은 그걸요. 복음과 관련돼서는 나쁜 쪽으로 사단이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요. 일본은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화에 오래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코노믹 어떤 사상이요. 성품화되고 사상화되고 습관화되고 각인이 되고 체질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완전 유월절 구원의 복음 속으로. 오순절 성령의 인도와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누구나 참된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 일부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각과 말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결단의 시간을 한번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게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전도자의 생각, 말, 삶에 대한 것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뒤에 있는 초대교회 핵심 기도 제목 10가지 붙잡고 한 1분